1절로부터 우리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바이블 스토리를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2026년도 또 교회 봉사자를 모집하는 날이라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참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아데미우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그 신전이 다 사라지고 없지만 그 터가 남아있는데 신전이 좌우가 100m가 넘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고 그 도시의 모든 경제 구조가 이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누리는 복과 기쁨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정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세워 나갈 것인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의 서론과 같은 문장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본문을 잘 보시면 교회 공동체가 탄생할 때 그 탄생의 주체는 누구라고 나타났어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지금 현대 교회는 목사가 개척을 하거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의 시작의 주체는 반드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 뒷얘기입니다.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힘써 지키는 것의 주체는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지만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한 문장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탄생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일하시는데 이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가 정말 힘써 지켜야 할 것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교회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곳이어야 돼요. 다른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자, 오늘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는 말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거든요. 뒤에 문장을 이해하려면 앞에 문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앞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3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넘어갑시다. 17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계시대요?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어디 가운데? 사랑 가운데 말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를 알라고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편지를 쓴 거죠. 비록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그 안에 튼튼히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방향이 뭐냐?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막 갈아 넣고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행하는 모든 일의 핵심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부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소그룹에 가서 삶을 나누잖아요. 심지어 취미로 모이는 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모임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모임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사랑의 뿌리를 박아서 자라나기를 원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참 어렵고 힘들고 지쳤잖아요. 그때 주일교회에 와서 그 사랑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더 지쳐서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지난번에 성장만 할 때 어느 집사님의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작은 교회를 섬겼나 봐요. 부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갈 때쯤 되면 녹초가 되어서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첫 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대요.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래요. 이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맞는가? 그 자기 신앙이 자꾸만 다운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다시 그분들이 교사도 하고 사공에 들어가서 삶도 나누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힘써 섬겨야지 교회는 유지되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무조건 일만 하고 녹초가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잘못된 섬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고통을 덮어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좀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서로 마음도 써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을 막 갈아넣고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시전에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오늘 가서 뭘 할까? 내가 어떤 것을 섬겨야 될까? 그 마음 이전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부스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때로는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힘들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모퉁이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새 가족들 가운데는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 갖고 있던 좋지 않았던 이미지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걸러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하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물론 저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해요. 하지만 함께 힘써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사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아담이 여신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지금으로 따지면 종교를 바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이 아담이 여신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했어야 돼요. 때로는 생업을 포기했어야 됐고, 그 경제 공동체를 포기했어야 됐고, 어떤 이들은 가족들, 어떤 이들은 친구 관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움과 그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랑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자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온몸이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너무너무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남부교회에서 배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은 여러분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좀 커피도 한잔하면서 교제하고 싶은데 저도 바쁘고 여러분들이 바빠서 그런지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요즘은 이렇게 신방이 없냐 그러니까 다들 바빠서 신방을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하면서 잘 계시냐고, 별일 없냐고, 기도 제목은 없으시냐고 이렇게 묻기도 해요. 물론 제가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제가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제가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왜 물을까요? 최소한 그 담임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교제하고 있구나,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교회에서 좀 깨달아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 사랑 안에 뿌리를 좀 내리시고 그 터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남부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는요, 진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교회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 누구든지 위로받고 누구든지 사랑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면서. 아니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실망하잖아요. 물론 교회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그게 에베소서 뒤편입니다. 자, 1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뭐라 그래요?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게 뭘까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게 15절의 번역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말하는 곳인데 그 사랑으로 뭘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가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포용이나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무조건적인 용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진리 안에서 혹시 삐뚤어진 지체가 있으면 함께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정말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분을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분을 키우는데 하루는 화분이 나에게 콜라를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 콜라가 먹고 싶구나. 난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콜라를 줄게. 그래서 콜라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랑일까요? 콜라를 먹은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못 자랍니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 자라면서 하루는 나는 이제 배나무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네가 배나무가 되고 싶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게. 지금부터 너는 배나무야. 그런다고 해서 배나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할 일이 뭐냐?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 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물이 필요하고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면 제대로 된 사과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기르는 것이 기르는 자의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만으로 자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물을 주는 역할이에요. 저도 여러분 콜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으니까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한 주간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행복하게 나가십시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전화 온다니까. 목사님, 저 이번 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틀렸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기도를 좀 더 했어야 되지. 기도가 부족했다고.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원하면 콜라도 줄 수 있고 단 음료수 줄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의 힘. 이게 번영신학이고 이게 이단이었습니다. 교회는 비대해졌는데 다 병들었어요. 왜요? 사랑을 진리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진리 안에서 자랄 것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눌 때도 너는 지금부터 사과나무가 아니야, 배나무가 될 수 있어, 파이팅, 힘내,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어떤 방향성을 원하시는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매주마다 제 설교 요약이 있어요. 모일 때마다 그 설교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에 모이면 너무 세상적인 얘기하고, 여기 모이면 병원 갔던 이야기밖에 안 한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리를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남보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16절에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자기의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서 몸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무조건적인 수용인가 용납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교회는 진리 안에서 가르침과 바르게 함으로 자라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쫓아가게 하는 것,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제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죠?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린 대부분 인격적인 문제나 그 잘못된 인간의 선택이나 진리를 벗어난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 교회가 머물 수 있다면, 교회가 복음 안에 머물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다 복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진리와 너무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위로라는 것이 단순히 잘 될 거야, 괜찮아, 예수님을 널 사랑하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 사랑하시니까 이제 이 진리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좀 회복하자. 그리고 이 진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따라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너무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든지 잘 되는 것처럼, 부자 되는 것처럼, 병이 낫는 것처럼, 물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세상에 이방 그 허망한 것들을 교회까지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허망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어요. 물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교회는 진리 안에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야 돼요. 이 모든 성도들이 이제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소망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부디 권면합니다. 이제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허망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거기서 벗어나기를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데 기쁨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요만큼 회복하고 세상으로 나가봤자 금방 우리는 다 때가 묻고 그 가치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에서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사랑으로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회복의 폭이 더 넓어지고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다 벗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우리 교회도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진리 위에 단단히 세워지고 그렇게 걸음을 옮겨갈 때 누구보다 더 큰 위로가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뭐가 되려?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보십시오. 만물의 창조하신 분, 만물보다 앞서 계신 분, 만물이 종속되어 계신 분, 그가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거룩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보다 앞서 계시며 만물을 존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믿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갈아먹고 여러분들을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때, 사역을 할 때 그 섬김을 통하여 이 예배와 모든 사역을 통해서 무엇보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남부교회가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을 보신 후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 안에 사역 신청서를 다 꺼내겠습니다. 해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남북의 건강한 교회로 자라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역에 기쁨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녹초가 돼가지고 주일이 피곤합니다. 그러려면 아예 사역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섬길 때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위원회 안에는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부가 있고요, 방송실에서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방송부에도 많은 분들이 필요한데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꽃꽂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강단 미하부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대는 목요일날 오전에 모이는 목요전도대, 또 목요일날 붕어빵을 만드는 팀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전날 집사님이 와서 반죽 다 하고 그 다음날 붕어빵 만들어 전도하더라고요.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요전도대는 토요일날 오전에 모여서 커피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명덕에 이 편한 세상에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전도에 조금 힘을 쓰려고 합니다. 이 일에 많이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 등록한 교인이 50여 명쯤 되는데 새가족 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케어가 안 됩니다. 또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등록할 텐데 이분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새가족 4주, 확신반 5주, 9주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새가족 위원은 아니더라도 반아반은 할 수 있겠다, 내가 확신반은 섬길 수 있겠다, 그런 분들도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대는 믿음의 찬양대 1부, 2부 임마누엘 찬양대, 지금 3부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고요, 수요 예배는 여성입니다. 호산나 찬양대. 주예수 찬양단도 많은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악기나 싱으로 섬기실 분은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한 개가 장례식이 있으면 입간 예배 때 성가대가 갑니다. 많은 분들이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유가족들이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도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려면 교사 한 사람이 헌신이 중요한데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어와나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같은 교회 다니면 부모 따라 교회 오는데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교회 올 때 교통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차렉스를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은 차량 봉사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제 봉사위원회입니다. 식당 봉사분 여러분 점심 늘 드시죠? 언제까지 얻어먹을 드립니까? 이제 내년부터 한번 섬겨보시죠. 매주 할 수 있으면 매주 쓰시고, 난 한 달에 한 번만 하겠다 그러면 가능한 주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아이고, 식당 봉사를 여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수를 나르고 밥을 나르고 국을 나를 때 얼마나 힘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남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제가 보기에 제일 힘든 사역은 주차 봉사부입니다. 이분들 일부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저 바깥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까 사고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욕은 그분들이 다 얻어먹습니다. 제발 그분들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 돈 받고 일하는 분 아닙니다. 똑같은 성도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 많이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반찬 사역팀인데 우리 교회에 좀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헌금 전액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반찬 사역입니다. 독거노인들 그리고 교회 어려운 분들에게 30가정을 매주 각 격주로 수요일날 섬깁니다. 배달하실 분도 필요하고 요리하실 분도 필요한데 요리에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요리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런 멸치 똥이만 깔 수 있으면 다 누구나 할 수 있고, 팔을 쓸 수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번에 팀장이 바뀝니다. 팀장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그런지 대부분 팀원들이 다 그만둔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팀장에게 섭외를 하는데
팀들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사람한테도 부탁하고 몇몇 사람한테 부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특별한 사역을 한 개 더 하려고 합니다. 반찬 사역팀 안에 환우들을 위한 사역팀을 하려고 합니다. 암 환자가 생긴다든지 입원하는 분이 생기면 특별한 음식을 좀 만들어가지고 보양식으로 그분들을 좀 섬기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격주에 한 번만 오면 됩니다. 수요일 오전만 오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도 많이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우리 사랑 공동체를 그래가지고 한 80분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조용하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분들에게 용돈으로 해서 2,000원을 나눠드리는,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이 일에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자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동대구 노교에 있는 노숙자 사역도 가끔 하고 이 대외 봉사팀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자원해 주시고, 우리 카페 쉼터를 섬기는 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미부는 특별한 섬김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통적으로 성미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한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미를 드리면 그 성미를 모아가지고 교역자들에게 나눠주고, 저를 비롯해서 교역자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일에 성미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름 적으면 됩니다. 부장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성미를 하겠다. 그러면 성미 봉투를 줄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밥하기 전에 조금 덜어서 모았다가 일주일마다 갖고 와서 성미함에 부어주면 그것을 모아서 교역자들이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에 해외 선교팀, 다문화 선교팀, 오려 선교팀에도 여러분들이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힘써 지켜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소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환경도 열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어서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찬양하면서 작정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성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진리를 더 알아가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